오늘은 특별히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해서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3주년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점점점 사실 그때 그 시간들 또 그 의미들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또 오늘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것이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것도 아니에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고 수고한 결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때 많은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군 장병을 비롯해서 전 세계 22개국 195만 명의 군인들이 또 돕는 사람들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또 이 번성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선언하면서 철수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남침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 유엔군 파병할 것을 이제 소집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7월 7일에 여러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7월 7일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7월 8일 그 다음날 미국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 파견이 결정됐어요. 이것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유엔이 처음으로 유엔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고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대신 싸워준 거예요. 여러분, 22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미국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 22개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생각도 잘 안 하고. 여러분, 1년 살면서 한 해를 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고 희생한 나라들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합니까?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22개국 나라를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나 생각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6.25를 생각하고 우리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다는 사실도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손길과 돕는 또 이 역사 속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전쟁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폐허가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이 역사의 순간, 결정하는 순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멸망으로 전쟁의 잿더미로 끝날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하나님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전쟁 때문에 망한 나라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한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전쟁이 다 끝났다고, 전후에도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고 모든 나라들이 다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분도 있고 많은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와 봉우리마다 골짜기마다 세워진 기도원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정말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구국재단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바로 서게 된 것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제 36년 내 이 혹독한 잔인한 일제 치하에서 독립할 때 여러분 누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국교회 신사참배 반대하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인재를 길러냈어요. 수많은 독립운동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유관순 열사, 우리 한국 감리교회 천안 지금 하늘중앙 감리교회 샤프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거기 유관순 학생이 있는데 똑똑해요. 거기서 똑똑한 학생들은 학교를 서울로 이화학당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화학당 우리 감리교 학교입니다. 거기서 선교사들이 길러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킨 한두 명이 아니에요. 상동 감리교회에 시작된 청년, 애법 청년, 우리 감리교 청년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전쟁 중에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했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분명 사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또 부족한 면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한 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서 한 일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6.25 한국전쟁 중에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는데 특별히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 교회하고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자입니다. 그들은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유물론은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이 없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자기가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인정할 수도 없고 제일 먼저 없애야 할 것이 교회고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목사고 전도사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쟁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지금 순교자 중에 특별히 개신교 순교자 중에
6.25 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때도 그랬고 6.25 한군전쟁 때도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한군전쟁 때 전라남도 영광 지역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당했어요. 영광군만 해도 전남정도 영광군의 194명의 성도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특별히 이 영광의 이 법성포 근처에 염산교회가 있어요. 염산교회는 성도들 77명이 공산군에 의해서 다 희생당했고, 그 옆에 좀만 가면 야월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교회 교인 전체가 다 공산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65명 전교인,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전교인이 다 순교를 했어요. 구덩이를 파놓고 생매장 시켰고, 죽창으로 찔려 죽였고, 몸에다가 무거운 돌을 매달아 놓고 바다로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또 어린애들은 막 그냥 던져서 그냥 돌에다가 막 애들 던져 죽이고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유엔군을 환영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도 주의 종들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교회를 지켜서 오늘 이 땅에 자유를 되찾고 나라가 다시 서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전후에 무너진 이 땅에 잿더미만 남고 폐허가 된 이 땅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필리핀, 태국,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세계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아들을, 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전쟁에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아이를 잃었어요.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가 생겼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당시에 미군 종군 기자였던 밥 피어슨이라는 목사님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전쟁통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돼서 길거리를 헤매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미국의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국제 월드비전 사무실을 열고 우리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 전쟁으로 인한 많은 피해민들, 고아와 과부들을 돕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런 구호활동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월드비전이 세계 최고의 NGO가 됐습니다. 세계 100여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국제 구호 개발 단체가 됐다는 사실, 그 출발이 바로 한국 전쟁에 한국 사람들 돕기 위해 시작된 단체가 바로 월드비전이며, 한국 월드비전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활동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제 우리는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어요. 구호를 받고 그저 양식을, 음식을 얻어 먹고 옷을 얻어 입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 얼마나 활발하게 구호 활동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월드비전 협력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터키 시리아 지진 때,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1,000만 원씩 여러분이 헌금해서 도왔어요. 월드비전 통해 도왔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우리나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돕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이웃들 돕고 봉사하고 사회복지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 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다 숨겨져 있고 알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신문에서, 방송에서 교회가 했다 그러면 방송 안 해주려고 그래요. 괜히 종교적인 이유 되면서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오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들은 바로 알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하고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사실이에요. 요즘 말로, 애들 말로 하면 팩트예요.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6.25 한국전쟁 중에 순간순간 돕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했어요. 많이 했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왜 전혀 상관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왜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선교사로 와서 이 땅에서 병걸로 죽고 이 땅에서 순교당하면서 그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오늘 성전 앞으로 나오는데,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나에게 뭘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얻었으면 좋겠다, 그저 뭘 바라는 마음으로 얻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볼 때 내가 무언가 얻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나눠주기를 기대하며 그를 바라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받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5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주목했어요.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시선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름받은 제자로서 베드로와 요한은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아끼던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무엇을 더 얻을까? 내가 더 무엇을 더 주님으로부터 받아낼까?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독립을 하면, 로마의 압제부터 독립하면 우리가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합니다. 네가 오른쪽이냐 내가 왼쪽이냐 싸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로서 살면서도 역시 그의 생각 속에는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유익을 얻으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능력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고 충성하여 헌신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40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고 소원한 거 받았기 때문에 믿음 지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도 미처 받지 못했어도 그들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했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세상 사람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지면,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면 우리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려내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무언가 다른 성도들이 있었고 세상과 다른 교회가 있었고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놀러 다녀요.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 요즘 캠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좋아요. 주말만 되면 다 캠핑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다르게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여러분이 다른 모습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지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여 다른 생각, 다른 시선, 다른 마음, 다른 행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